If my heart has grown cold, there your love will unfold. As you open my eyes to the work of your hand, when I'm blind to my way, there your spirit will pray. As you open my eyes to the work of your hand, as you open my eyes to the work of your hand, oceans will part, nations come at the whisper of your call. Hope will rise, glory shine in my life. Your will be done. Present suffering may pass, Lord, your mercy will last. As you open my eyes to the work of your hand, and my heart will find praise. I delight in your way. As you open my eyes to the work of your hand, as you open my eyes to the work of your hand, oceans will part, nations come at the whisper of your call. Hope will rise, glory shine. 가정에서도 동시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라이브로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라이브를 위해서 준비는 했지만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잘 드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됨으로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깨끗한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마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해갈의 기쁨을 나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도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이 일어나는 복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낀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저만 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내 주홍빛 같더라. 주 예수께 가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마음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모니터 앞에 화면의 자리로, 그리고 이 시간 이 호텔 예배의 처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은혜와 약속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과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님, 하나님의 평강을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갈급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은 시간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드렸던 지난 시간 우리 예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편한 대로 드렸던 예배, 내 시간에 맞춰서 드렸던 예배, 준비 없이 드렸던 예배,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 하시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 가운데 염려와 걱정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참 자유함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현실 앞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서도 강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저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된 학교 생활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저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상처, 두려움, 불안, 우울, 음란, 게임, 또 미디어를 통해 세상의 것들에 취해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니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자녀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 주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9월부터 시작된 셀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셀원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며 높여주며 더 깊이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단단히 세워지는 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된 새벽기회를 통해 큰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 있는 곳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상황으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게 하옵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건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장경욱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영광 받으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어느덧 한 주가 남았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예배의 삶을 세우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10월부터 가을 학기 양육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7개의 양육 과정이 준비되었습니다.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둘째 주 추수감사 주일에 입교 및 유아 세례와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에 설명되어 있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박진환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저희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충원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 등록 양식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교회 등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우리 손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옵시고 그들의 심령이 평안하며 안심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염려와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말합니다. 내가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주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만난 이야기,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의 이야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인생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합니다. 저도 그렇게 변했듯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변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변했고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왜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바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중생합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born again의 뜻은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는 바로 이 의미가 더 핵심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 바로 위로부터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선한 싸움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애쓰는 것, 그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변화가 임해야,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는 진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또한 계속해서 변화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길 또한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사복음서에서는 다 같이 안식 후 첫날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주의 마지막 날, 7번째 날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기념한 날입니다. 반면 안식 후 첫날이자 한 주의 시작인 이 주일은, 오늘 이 주일은 주님의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나서 쉼을 얻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주일은 시작을 강조합니다. 그 시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이 주일은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늘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는 날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한가? 제자들은 지금 숨어 있습니다.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숨어 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 너무 안 맞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이 우리의 실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라서 그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듯이 문을 닫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문은 세상에 없습니다. 환경의 문들이 다 닫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열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오늘 본문처럼 열지 않고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상황이 힘들어서 환경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환경의 문이 닫혀 있어도 찾아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과 임재를 막을 수 있는 문은 세상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문을 걸어 잠근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위로로 주님의 새로운 힘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 주옵시고 그들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중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을 거예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 좀 해봐라. 나 좀 알고 싶다.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물으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들의 약점, 허물, 죄 이미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믿어주신 것이고, 아니 다 아시기 때문에 왜 그랬느냐 물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주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지 왜 그랬느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찔림도 허락하시고 하는 거 맞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현장에서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밤,
바로 성탄의 밤에 울려 퍼진 찬송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입니까? 평화로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밤, 지금 부활의 밤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동일하게 성탄의 밤에도 부활의 밤에도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샬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문을 닫은 인생에게, 불안으로 문을 닫은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하실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혼에게 주실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하게 주님의 샬롬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길 원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아닙니다. 잠시 아픔을 잊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잠시 위로를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평강입니다. 주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피스는, 이 샬롬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선물, 이 귀하고 값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바뀌어 기쁨의 찬미가 되고, 우리의 낭망이 바뀌어 소망으로 일어서는, 소망의 힘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의 예배가 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은 못자국이 난 손을 보이셨고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과 또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증거를 보여주는 상처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도 이 상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샬롬의 그 근거, 그 샬롬의 근거가 바로 주님의 이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샬롬의 근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샬롬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고, 주님 손과 옆구리의 상처로 인하여서,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 피로 인하여서 내가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이전과는 다른 육체를 가지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가면, 장차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변할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서의 이 얼굴 그대로 천국에 가져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이 모습 그대로? 만약에 계시다면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흉터, 주름살 그대로 가져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뭔가 변화된 몸으로, 흠없는 몸으로 천국에 가고 싶다. 이거 우리 동일한 마음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 손과 그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그 흉터와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대로, 오늘날 살아가는 지금도 그대로 그 상처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어린 양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사도 요한은 그 어린 양에 있는 죽임당한 상처, 죽임당한 그 흉터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상처와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그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난 상처를 본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 제자들은 그 상처를 보고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감정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고 불안도 사라진 것이고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기쁨과 벅찬 감격으로 그들의 마음이 온통 다 뒤바뀐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전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 그대로 그들의 근심이 바뀌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과의 만남의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조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주님으로부터 받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두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고난 속에서도 가능한 기쁨이 바로 이 조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없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닫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없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주님을 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약속하신 그대로 기쁨이 샘솟아 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운 것이고 여전히 문은 아직 닫힌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기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은 가진 존재의 기쁨, 그 바로 존재의 기쁨, 그 조이를 그들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문이 열리지 않고 여전히 닫혀 있습니까? 아무리 기다리고 기도해도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의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시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저를 주님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 바로 이 날이 그 약속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날이 주님을 다시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사 닫힌 문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의 날을 회복하는 오늘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의 감격으로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뵙기, 주님을 만나뵙기 원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하시는데 바로 전에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반복해서 다시 하십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샬롬을 2번 반복해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의 샬롬은 동일한 샬롬이 아닙니다. 19절에서 하신 첫 샬롬과 21절의 샬롬은 우리에게 2개의 샬롬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2가지의 평강을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이 부분을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동일하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샬롬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구원주 세이버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포지션과 관계된 평강인 것이고, 두 번째 샬롬은 구원주보다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로드로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코이니오니아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려야 하고, 아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켜야 하는 샬롬이 바로 두 번째 샬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샬롬은 Peace with God,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화평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림과 죽음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샬롬은 Peace of God,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 Don't worry. 염려하지 마. 너는 이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거 맞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데 이게 지켜지지를 않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 우리의 현실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Peace of God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한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그냥 세상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냥 잔잔한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도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신비한 평강인 것이고, 죽음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맛볼 수 있는 샬롬, 평강이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께 기도하며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서 우리가 받기를 소원해야 되는 평강이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이에게도 절하지 말라라는 포고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그 창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죠. 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봅니다. 그 사자굴 안에서의 하룻밤, 하나님 주시는 완벽한 평강의 밤입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완벽한 평강의 밤입니다. 여러분, 사자굴과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절부절입니다. 어떻게 살아나야 되나?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두려움에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다니엘,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사자굴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나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것, 뭔가 대단한 것, 그것을 나는 필요로 하고 그것을 요구할 텐데,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부산스럽게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치고 외칠 텐데 어떻게 그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사자굴 안에서도 완벽한 평강을 누린 다니엘과 대조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왕궁에 있었지만,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오히려 그 밤에 번민하면서 잠을 못 이뤘던 바로 그 다리오 왕. 그 다리오 왕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굴 안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맛본 그 다니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쓰러질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평강한 사람, 지혜가 임합니다. 평강한 가정,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평강으로 큽니다. 평강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런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어 동일하게 숨을 내쉬다라는 이 단어가 스피릿, 영혼을 의미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장면은 창세기 2장 바로 아담을 창조하실 때와 아주 비슷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면 주님의 이 숨결은 영혼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는 것은 오순절 다락방이지만 그때 일어나지만 이때 주님은 이미 성령의 바람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이게 될까?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서로 일어서고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으로 덮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습니다. 외형은 갖춰졌지만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대언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대언하라 하는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와서 이 죽은 뼈를,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른 뼈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충만케 해주신 그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에스겔 골짜기 같은 삶을 무기력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마른 뼈라도, 아무리 깊은 에스겔 골짜기라도 주님의 숨결,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생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불어오는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마른 뼈를 보느냐? 나는 극히 큰 군대를 본다. 이게 주님의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눈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말미암아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듯이 오늘 주님의 숨결이 저에게도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숨결이 불어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성령의 바람의 불이 불어와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는 기적이 체험이 있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감격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먼저 붙들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나에게 바람을 불어주옵시고 숨을 내주셔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마른 뼈가 아니라 주님의 군대로 서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과 저 입술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가 온통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은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 위로할 수는 있지만 곧 우리는 또 쓰러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샬롬을 주실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이 고난과 어두움과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그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샬롬으로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사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까지도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평강의 힘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병기로 서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결단한다 해도 주님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마음을 주님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때 주님,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주님이 넘어갈 수 없는 그 골짜기를 주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평강의 사람으로, 평강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 평강한 사람이 지혜를 얻고 평강한 사람이 주님 온유할 것이며 평강의 가정에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 흘려보내며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도 더 깊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주님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인생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주님을 통하여서 그 손에 흠과 아련한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난 침자국을 봄으로 인하여서 주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평강과 더불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마음이 채워지는 은혜의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바람을 주님 저에게 불어주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새롭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두려움도 몰아나게 하시고 불안도 넓히게 하여 주옵시고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꿈과 소원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우리 마음이 변화받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여 마른 뼈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일터에서도 주님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변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다니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사자굴 안에서도 주님 하나님과의 평강을 맛본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길 원하는데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아직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다스리며 주님의 사자굴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샬롬을 누렸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갈망하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의 선물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있게 하나님께 뿌리내리는 인생, 주님으로부터 그 수액을 빨아들이며 진액을 빨아들이며 평강의 능력으로 평강의 생수로 우리 마음을 다 덮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여 어떠한 골짜기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에서도 마른 뼈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 가운데 우리도 일어서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능력의 기도 그 능력의 감사가 우리에게 다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다른 변화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제 안에 주님의 평강을 가득하게 채워주시사 주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 우리 모두에게 오늘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당신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사 평강으로 찬미하며 평강으로 노래하며 평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찾아와 주시사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사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에서도 생기가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살아나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에스겔 골짜기에서 생기를 불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감화와 역사하심이 주님,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골짜기에서도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믿고 따르려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e more I find you, the more I find